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외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리.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림을 우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낙심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믿음 없이 세상의 고통 속에 자꾸 속하려 하는지 이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보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아직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밤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더 힘을 모아 주님께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주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녀들로 믿음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하루에 3,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는 떠나가고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가 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 희망을 갖게 되는 주님의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삶의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레이시아에 흘러가게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오며 새벽이나 매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은혜, 건강, 물질의 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타키나바루, 사바, 사라와를 제외한 모든 주가 지금 MCO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많이 이제 MCO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동은 지금 부자연스럽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게들은 약간 이제 가게 내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혹은 또 이제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슈퍼들은 이제 괜찮은데 좀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좀 확진자가 좀 적게 나와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의 말레이시아 지금 4,000명 항상 3,000명, 4,000명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빨리 이것이 지금 진정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한국 상황도 좋아지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교회는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MCO가 끝나면 주일날 몇 가정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인터넷 예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루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잘 준비해서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가족들끼리만 있겠지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찬양 했죠. 다시 한번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떨어져 있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난 내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서 널 세우시리라 너의 삶은 열매 맺으리 난 널 위해 준비된 축복 그리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난 내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서 널 세우시리라 너의 삶은 열매 맺으리 난 널 위해 준비된 축복 그리 아멘. 서로에게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이 서로에게 부부가 어떤 관계냐고 물었더니 20대 30대는요 부부를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대라고 표현하고 40, 50대로 가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40, 50대 60대 70대 가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나요? 배우자를 가르쳐서 왼수 80대가 넘으면 평생 왼수
농담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항상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4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17절까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지난주에 어떻게 들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사이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까지 모여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강림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오늘 부르려고 아내와 집에서 연습해 봤는데 이 박자를 잘 못 맞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쉬운 노래로 바꿨는데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오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천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일부터 이제 오순절 날까지 지나가서 드디어 이들은 그 열흘 동안 뭘 했을까요? 모여 있었고 제자를 마띠아라는 제자를 지난주에 뽑았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서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님 얘기로 넘어갔다가 사실은 성령님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을 받은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얘기를 쓰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그냥 예수님에서 예수님 제자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예수님에서 성령님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죠? 다 아시는 대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뭔가 뒤에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구원받을 토대를 마련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생겼어. 근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헌신이고 희생인가요? 아니죠. 온 인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의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믿어야 하잖아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토대, 그걸 마련해 놨어요. 자, 나는 할 일 했어. 이제 너희가 할 일을 하면 구원이 완성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구원의 토대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도 않는데요. 그것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대.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막 먹였어요. 근데 바울은 저도 그걸 정확하게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수건만 갖다 대면 병자들도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떡 먹고 빵 먹고 생선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한 거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서 진짜로 그렇게 한 거죠. 제자들이 했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건 이해가 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오늘 얘기죠. 여기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대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가고 누가 오시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뭘 보낸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예수님은 가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 근데 예수님은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구속을 우리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갖게 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소통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건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이준환이라는 사람한테 딱 강림하시고 내일은 강혜진이라는 사람한테 강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순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불길같이 역사하셔서 강림한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구약시대 때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많이 느껴지냐면 성부 하나님, 꼭 성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든지 계시를 하시든지 불 가운데서 임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입술로, 그러니까 사람의 입술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세상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오늘 성령님이 나한테 딱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때 이미 오셔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근데 나는 나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성령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나한테 있는 성령, 저 사람한테 있는 성령,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성령의 시대가 된 거야. 근데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면 우리 성령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오셨으나, 성령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나 우리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 말에서 와요. 보혜사. 근데 한국어에는 없어요. 한국어에 없는 단어인데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혜사 한 글자를 다 가져와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국어사전에 안 나온대요. 그 보자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고, 해는 돕는 영이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막 기도하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능력만 갖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업을 해도 내 능력 같지 않아. 이건 내 힘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뒤에서 돕는 것 같아. 느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영.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출발하죠. 성령이 임하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자들도 성령 받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뭐 했죠? 모여서 기다렸죠.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힘썼던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죠? 성령 받았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는 충만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해도 안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난 복음 증거해야 돼요. 급해. 빨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겠어. 근데 본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나가서 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조롱거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좀 급하지만 마음은 좀 빨리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 있었다. 기다릴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간구할 줄 알고. 반대로 오늘날에 보면 이 가나안 교인, 제가 새벽 묵상에서도 좀 소리를 높였는데 가나안 교인 안 돼요. 왜? 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홀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어림도 없어요. 모여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공동체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힘썼습니다. 2절로 가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경에서 바람은 대부분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은 능력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이 불은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상징되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도 불로 나오죠. 불기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죄를 없앨 때, 죄를 없이 할 때도 불을 사용하시잖아요. 제단의 불을 엘리야 할 때도 불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할 때 또 불을 사용하신다. 근데 오늘은 뭐냐? 오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근데 이 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손이라는 단어인데, 라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언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언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불의 형태로 강한 힘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여기다 혀라고 했는데 불이 막 불꽃이 이렇게 피는 모습을 상징하지만 원어에는 이 언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요.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혀가 혀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외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외쳐야 되는 사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해놓고요. 4절로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오순절 날에 방언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방언이 없어졌다가 다시 현대 사회의 근래에 와서 다시 크리스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임한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방언이 있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는 방언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방언은 같은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방언은 이거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쭉 나오잖아요.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기 제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제 나라 자기 고향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즘에 하는 잘 이해할 수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지? 뭐 아프리카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서 다른 여러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방언은 다른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였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했었던 방언,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방언들 대부분 통역의 은사를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죠.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방언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방언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오순절에 방언이 임했다. 그래서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교단마다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 교단들도 있고 기도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걸 매우 강조하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자고요. 정확하게 보면 방언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죠.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게 방언입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들은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무슨 전하나 말로 했던 방언으로 했던 뭐 했던 성령 받은 사람이 뭘 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말로 했던 헬라 말로 했던 어느 나라 방언으로 했던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순종하여 우리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짜집기를 해봤어요. 4절과 11절을 중간에 여러 지역명이 나오지만 다 빼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과 11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 얘기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것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 이전까지는 막 핍박만 받고 나니까 정말 피해 다니면서 나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 하고 숨어만 있었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되니까 견딜 수가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신다 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서 증거해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만 살짝 얘기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나가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해요. 그건 성령 충만해서.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서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보이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의 재림의 계획이 보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자.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해.
똑같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서 예수 전당을 증거해. 열심히 섬겨. 교회도 섬기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복음 전하는 것도 재밌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이왕이면 막 내 친구들 교회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재밌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정도 해놓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니까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볼지를 알아요. 불쌍한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느껴져. 그러면 우리도 불쌍한 아이를 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심정을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 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나 주를 위하여. 정말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잘 되나 잘 안 되나 흥하나 망하나 주를 위해 사는 것들 주를 위해. 크리스찬은 또 교회는 이것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하면 성공해. 사람은 많이 모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 하면 내 돈만 나가. 힘만 들어. 고생만 해.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해야 돼. 그런 거 하는 거지. 그것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도 이건 돈이 안 돼. 사업은 안 해야 되겠어. 세상 일은 당연히 결정을 해야죠. 세상 일이라면 돈이 안 되는데 왜? 근데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세우신 기업이야. 근데 돈이 안 돼.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내 신앙을 돌아봐가지고 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나의 부족한 곳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나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나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나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냥 성령 충만한 것처럼 대충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르풀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르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방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다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다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줄이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줄이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성령을 보내주셨사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셨사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지만 성령님 내주하심으로 우리 성령님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르치심 따라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감당하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어제님과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겸하여 섬기는 이 시간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 나라를 위하여 죄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위하여 주옵소서. 죄의 백성으로 죄의 믿음과 거룩함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를 회복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도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주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모든 가정이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어서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 헌신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선교의 일을 하고 구제의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안교회 재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새로운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코타키나바루로 돌아오고자 애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리고 이 질병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전에 모여서 힘껏 찬양하며 함께 이 코타키나바루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 더 기쁜 소식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